계속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실하게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지, 특별한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쉽게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라는 본문인데, 이 레위기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하고 좀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에 대한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번제는 일단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이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그게 알려주는 그런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이 무의식적인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그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특히 여기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이 번제. 이 번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물론 다른 제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번제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번제는 언제나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번제가 있는데요. 이 모든 제사가 번제 위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가 있은 후에 그 번제 위에서 이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한 특별한 관계,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만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함이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상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님 앞에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어떤 화목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속제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실하게 꾸준히 주님을 섬길 때 비로소 그 기쁨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신성교회 우리 권속들은 이러한 때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셨는데, 참 그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믿고 있는 모습들,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실하게 이런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소제와 화목제와 속조제와 속건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인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우리 꾸준하게 주님 사랑합시다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꾸준하게 주님 사랑합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그럼 우리 박수로 응원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응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코로나 시대를 보낼 때 여러분들 모두가 또 외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든 것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 2년 정도 보내게 됐는데, 정말 이 하루하루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도 그만 썼으면 좋겠고, 이것도 그만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더 들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사랑하는 법도 배워놔야 우리가 어떤 팬데믹이 왔을 때,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또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많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 발발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 발발했을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 사랑하는 법을 내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전쟁이 만약에 발발하면 어떻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꾸준하게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성실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이 기회를 잘 기억하시고 또 이때에 잘 훈련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열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11절에 나오는 이 어떤 내용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열망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그렇게 누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려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와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격려코자 하는 것이었음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전하고자 사람을 만나야지, 무조건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어떤 내가 위로와 격려를 줌과 동시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자 만나면, 내가 격려를 하고자 만나면 이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바로 이 자신도 어떤 위로를 받고 자신도 어떤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격려를 받고자 한다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때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오로지 위로만 받고자 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로를 주고자 하면 나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 때 비로소 나 역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해 줄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나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면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베푸는 사랑을 감당해야 될 텐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누군가의 종이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되기 싫어하죠. 누군가의 종이 되기 싫어하고 누군가의 아래 들어가기 싫어하고 누군가의 어떤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으뜸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으뜸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기도할 때 누군가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디 가서 정말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가 으뜸되게 해주세요. 사실 으뜸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누군가의 종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베푸시는 것이 정말 자기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듯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이
비참한 마음으로 베푸셨을까요? 야, 내가 다 뺏겼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베푸셨지만 늘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면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면, 내 거를 다 소진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 쉽게 말해서 저기 위에 아주 큰 물탱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물탱크에 물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물을 사용하면 돼요. 물을 틀면 그 물탱크에는 물을 이렇게 꺼내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물탱크가 계속 끝나나요? 아니죠. 내가 물을 쓰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채워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왜 자꾸 내가 메말라가고 자꾸 뭔가 썩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짐들이 있냐? 그 이유는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내가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물이라도 그게 썩게 돼 있잖아요. 물이라도 보관하면 썩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놀란 게 생수병을 봤는데요. 생수병에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결국에 썩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보관해놔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그러니까 오염이 안 돼도 이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누리려고요. 그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 혼자 갖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긴축하여 정책을 펼치면 돈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의 한계 내에서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역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쏟으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재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걸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일들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쓰고 또 쓰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가지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네들끼리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하나님은 늘 만날 때마다 새롭잖아요. 지겨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냥 각양각색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다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쓰면 돼요. 베풀면 돼요. 그 사랑을 알리면 돼요. 부활의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알리면 돼요.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이 부활절 때 계란을 10개 삶아서 10개 나눠줬다면 이번에는 한번 20개, 30개 삶아보세요. 삶고 그 다음에 나눠줘 보세요. 앞집에도 주고 윗집에도 주고 아랫집에도 주고.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압박 속에 시달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예전에 묵상할 때 좀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을 보면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넘치는 기상이 있죠. 넘치는 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해요. 그러니까 늘 보면 그의 인생이 쪼드라져 있어요. 원래는 되게 힘들어요. 맨날 맞고 막 도망치고 맨날 막 저기저기 막 쫓겨다니고 막 맞고 또 맞고 죽을 듯이 맞고 또 핍박당하고. 근데 그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늘 당당함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를 죄어오면서 힘들게 만드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또한 로마에 속한
교인들을 통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이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지만 일단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도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울며 기뻐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바울은 지금 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 가지 대인관계가 어떤 어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함으로 만난다면 다를 거예요. 내 남편이 감사하고 내 아내가 감사하고 내 자녀가 감사하면 내 부모님이 감사하면 아마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상담 내용은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서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적인 문제의 특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만남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관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사용된 것이죠. 그럼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특히 코로나 시대는 그 사실을 더욱더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도 그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대면과 온라인이 병합될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 제가 만났던 분들은 정말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볼 수 없었거든요. 많이 볼 수 없었는데 그렇게라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작년만 해도 작년 우리 3월달 기억나십니까? 작년 3월달, 재작년 3월달. 그땐 거의 비극이었죠. 재작년 3월달은 거의 비극이었어요. 그냥 아무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그죠? 그때가 재작년 3월이었어요. 지금 그래도 보세요. 코로나 막 퍼져 있고 지금 뭐 20만 명씩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그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하죠? 아닌가요? 또 만났네. 힘들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2년 전만 해도 우리 그 비극적인 사건. 야, 이제 우리 어떻게 모이냐? 모일 수 있냐? 정말 모일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러 의미를 담아서 이 만남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바울의 감사와 여유, 그 넉넉함은 과연 어디서 발현되고 있는 걸까? 바로 기도에 있는데요.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마음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늘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심리학적인 그런 요인들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심리학적으로 뭐 감사하며 하십시오. 감사가 돼요? 안 되죠. 불평이 많은데 감사가 되냐고요. 내가 힘든데 감사가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바로 서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을 정말 온전히 깨달아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감사가 느껴진다고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엎드려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불평할 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시작은 바로 기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제일 의아스러운 그런 명령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우리가 원수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요. 그냥 내 돈 좀 떼까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의 그 원어를 보면 원수는 내 생명을 해한 자입니다. 생명을 해한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이 원수에 대한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미움으로 나오고 그런 내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저주로 나오고 그런 괴로움으로 나올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변화를 시켜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이 기도함과 동시에 뭘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감사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감사하며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만남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만남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교회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합시다, 교제합시다, 구호로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호로 끝날 뿐이에요. 온전한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그 중심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복음의 선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마음다짐이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어떤 겁니까?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읽으면서 조금 우리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그때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낼 때 우리 사실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문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막 숨겨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고 또 우리가 성도고 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혹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의 문화를 보면요, 그들은 매우 뛰어난 학문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강력한 군대의 힘을 입으며 지식과 힘이 함께 공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최악의 고통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에 대단한 철학자로부터 지식가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 살던 목수에 불과했고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인 유산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역사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어떤 철학자, 대단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지식과 논리보다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울의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의 주인이시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신칭의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이지만 이신칭의가 어떤 것인지 이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신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투성이죠.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죄투성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그냥 벌하셔도 지옥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덮어서 가려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바로 이 나의 의는요, 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잘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사실 복음은 자기의 의로움을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내 의로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남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비로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의로움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뭐가 있어요?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타인을 생각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이 청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주일 낮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올 때가 있어요. 교회로 올 때가 있어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선글라스는 왜 꼈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요 라식 수술을 했어요. 라식 수술하면 선글라스 끼고 다녔는데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라식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뿌옇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라식 수술을 하고, 사실 이 라식 수술을 한 친구들이 좋은 시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곳을 바라봐야 되고, 새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적인 은혜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라식수를 해줬어.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라식수 해줬어요. 해줬는데 아직도 선글라스를 벗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의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인지 십자가 능력인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 아직도 어두운데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라식 수술을 했으면 2주가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선글라스를 벗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접붙임을 해줬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접붙임 해줬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우리를 접붙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선글라스를 벗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가 어때요? 예수 믿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라식 수술을 다 해줬는데 아직도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벗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살아도 뭐가 없어요? 사도발과 같은 넘치는 기상, 어떤 소망,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누리는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인생이 어때요? 인생이 뿌옇고 안개 같고 확신이 없고 두렵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 땅과 서로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복음의 그런 기쁨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믿는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쁨과 선포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게 로마서를 이제 28살 때 그때쯤에 제가 이것을 이 1장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정말 이 야성이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는 꾸밈이 없이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오직 뭐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꾸밈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찔르면 반으로 찔르면요,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진짜 사실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보면 저만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라인으로 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잘 보여야 돼요. 정말 제가 뭐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제가 화장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어디 아프시고 어디 뭐 그러죠. 사실 그러진 않은데 이게 화장을 안 하면 이게 화면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랐어요. 발랐는데 파운데이션을 바르다 보니까 느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 바르는데요, 더 바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처음 더 바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딱 하나 팠는데 여기에 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발랐는데 바르고 제가 아내를 딱 보였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하얘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하얘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올 때 막 물티슈로 닦고 그 다음에 닦고 내려왔어요. 신기한 게 이게 꾸미려면은 점점 꾸미고 싶더라고요. 가리고 싶고. 근데 이건 우리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어떤 기쁨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왜 힘들고 헉헉대고 자꾸 갈증이 나고 괴롭냐? 자꾸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꾸미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우리 이웃을 섬겨야 돼. 물론 맞죠.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 그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파생되는 기쁨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어떤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기쁨을 유지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이 있고 위대함이 나타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넘치는 기상,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막 좋은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하고 위대한 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강했던 이유는 여기에 십자가의 그 보혈이 살아있고 그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고 부활의 기쁨이 얘네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너무 꾸며서 안 됩니다. 꾸미는 게 아니라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본질로. 화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 자체를 아주 정말 굳건히 변화시키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뚫고 지나가는 진리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제가 이 신성교회 부임하면서 바람이 딱 하나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많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 제가 사심 없이 말씀드린 거, 저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있다면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 하나 회복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할 게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하나 되면 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부활 복음 가지고 부활의 복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무장되시고 부활의 기쁨 회복돼서 우리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대인관계도 유지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힘쓰는, 또 코로나 시대에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혹여라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혹시 겉에 있는 것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주의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